행복하십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서 늘 매일이 순간순간이 행복한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를 봅니다.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내가 행복한 사람일까 아닐까가 맞춰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집은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건강하고 집도 좋고 두루두루 다 괜찮으니까 행복해야 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 사람은 행복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분 혹시 교회에서 저분이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분 있으면 여러분 가서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시죠?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런 걱정 없고 행복할 것 같은데 부러워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집사님 말도 마요.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하고 나오는 또 불행할 수밖에 없는 행복하지 못한 이유들이 또 막 쫙 나온다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기준에 도달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얼마 전에 미스 코리아 대회가 있었습니다. 누가 미스 코리아가 된지 아십니까? 관심 없으시죠? 미스 대구 진이 미스 코리아가 되었습니다. 문제의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난 사진입니다. 미인들입니까? 미인들처럼 보입니까? 누가 제일 이쁩니까? 가가 가지 뭐 가가 가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 영국 해외 매체에서 올렸던 사진입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 허핑턴 포스트, 영국의 일간 데일리 메일 이런 등에서요 올렸어요. 한국에서 하는 미인 대회의 후보들의 사진입니다 하고 올려놨어요. 그런데 후보들의 사진을 보니까 너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특징도 없고 개성도 없고 그 후보가 그 후보 같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사를 올리고 그리고 한국의 성형의 현실이 어떻다 하는 그런 거를 기사에 올려서 전 세계의 외신들이 타진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진이 원래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하기 전에 각 지방 대회를 하잖아요. 미스 대구 선발 대회 하는 후보들이래요, 이분들이. 근데 보면 다 진 같아요, 진짜. 여기 이 중에 한 분이 아마 미스 코리아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시면요, 다 그 얼굴. 저도 제가 컴퓨터 스크린에서요 신문 보다가 사진 원본 찾아가지고 확대해서 한번 보려고 봤는데 좀 물론 사진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느낌은 다 비슷합니다. 새초롬하게 생겨가지고 서양적인 이목구비에 화장법도 너무너무 다 비슷합니다. 그죠? 같은 원장님 출신인가 봐요. 같은 미용실 출신의 아주 그냥 작품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비슷해요. 그런데 6월 12일자 이번 주 중에 미국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미국에도 미스 코리아처럼 미스 아메리카를 하죠, 그죠? 미스 아메리카를 나가기 위해서는 각 주에서
미인 대회를 또 합니다. 미스 아이오와가 이번에 뽑혔습니다. 미스 아이오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니콜 켈리라는 아가씨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미인입니까?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 안 되죠. 미스 아이오와에 뽑힌 분이라니까. 이분이 뽑혔어요. 네. 그냥 후보로 나간 분이 아니고 뽑히신 분이에요. 미스 아이오와예요, 이분이. 그래서 미스 아메리카 대회 본선에 나가는 아가씨예요. 근데 왼쪽 팔을 보시면 팔꿈치 밑쪽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없습니다.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가씨가 미국 뷰티 패전 나가가지고요, 그 주를 대표하는 최고의 미녀로 뽑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스 코리아 그 20명 사진이 쫙 올라온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 좀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미인입니까? 누가 더 괜찮습니까? 적어도 이 니콜 켈리라는 아가씨는 자기 스스로 내면에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내 삶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라면서 친구들이 야, 너 왜 왼팔이 없어? 그러면 농담처럼 상어가 먹었어. 그렇게 하면서 자라났대요. 당당하게 스포츠도 하고 야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리고 이 아가씨가 대학에서 전공을 뭘 한 줄 아세요? 연극을 전공을 했습니다. 무대에 서는 연극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 대회 나오기 전에도 뉴욕 브로드웨이도 와서 공연을 하고 여기저기 지금 미국을 다니면서 공연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아가씨입니다. 23살의 아가씨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나를 볼 줄 아는 그런 당당하고 멋진 아가씨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더 감동받아, 이거 이제 꺼주세요. 이거 꺼주시고. 정말 더 감동받았던 내용은 뭐냐면, 이런 아가씨가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다, 이 아가씨가 참 멋있다, 괜찮다를 떠나서 그 아가씨를 받아줬던 심사위원들이 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 편견들을 다 깨고, 미인이면 손발이 다 그냥 늘씬늘씬하고 그냥 예쁘고 뭐 금발에 뭐 이런 거라고 하는 의식들을 다 깨고 그 아가씨의 내면의 당당함, 아름다움을 보고 뽑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오와의 모든 그 주민들은 저 아가씨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미인입니다라고 박수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름다움을 볼 줄 알고 그 아가씨를 인정해 주는 모습, 심사위원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냐, 내가 어떤 상황이냐, 내가 어떤 지금 걸음을 걷고 있느냐에서 나를 봐주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들, 뭐 키가 1m 70 이상이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몸무게는 뭐 몇 킬로예요? 몇 킬로쯤 해야 되나요? 미스코리아 되려면 40 뭐 8킬로 뭐 이렇게, 허리는 짤록해서 뭐 23인치 뭐 그런 거 맞추면서 힘들게 어렵게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평가해 줄까에 맞춰서 대회에 나가는 아가씨들도 있는가 하면,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같이 내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삶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의 백성이라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기에 당신은 행복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 기준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면서 살아갑니까? 그게 맞춰지지 않으면 슬프고 불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시나요?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제 삶은 도대체 펴지지 않습니다. 제 삶은 다 꼬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여뻐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 아브라함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다, 축복을 받느냐? 오늘 여러분 본문을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가장 중요한 절이 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6절을 딱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살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럼 엄밀히 말하면 이 본문의 6절의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다, 아브라함이 괜찮은 신앙생활을 했다, 아브라함은 역시 100점 신앙이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했다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6절은요,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구원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소위 우리가 많이 듣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의 원리, 비밀이 그대로 나오는 구약의 보석과도 같은 그런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의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약에는 율법적인 그런 온전한 삶, 하나님 앞에 점수 잘 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위대한 믿음의 선진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위대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일일이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를 변화시키고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얻었던 칭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맞춰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지금 현재 기독교가, 현대 기독교가 너무너무나 변절이 많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큰 빌딩을 가진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 사랑을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세계에서 제일로 선교사를 보내야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대형 집회를 열어야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몇백만이 모여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제일 좋아집니까? 장마 같은 비가 막 그냥 옥수로 쏟아지는 날, 거기다 번개까지 쾅쾅쾅쾅쾅 치는 날, 어쩌다 보니까 오늘 내가 교회 가야 됐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수요일 날 운전을 해서 교회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비를 뚫고 들어갔는데 교인이 별로 없어요. 15명 정도 앉았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탁 문을 열고 차를 타고 다시 집에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 괜찮았죠?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과외의 수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외의 수입 가지고 이번엔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번 해야지. 모처럼 11조 정확하게 딱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성경금 드리고, 또 나머지 가지고 어떤 힘든 우리 누가 도움이 필요할까? 어떤 유학생 힘든 것 같은데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한아름 가서 예를 들면 선물권 사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점 보라고 딱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예배 드리는데 막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겠지. 이쁜 짓은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전보다 여러분을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착각이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은 100점, 우리는 50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50점, 우리도 50점. 자격 미달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의로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브라함에게 임한이에요. 임한. 일부러 여러분 제목이가 한번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임한이에요. 아브라함이 얻었던 의로움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획득한 의로움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거저 임한 의로움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맞이하는 데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걸음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그가 구원을, 복된 걸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 때문에 그가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 출발이 아브라함을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가나안 땅을 향한 걸음이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그 4개국 연합군하고 전쟁하러 나가서 318명의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가서 싸우고 이기고 올 수 있는 그 용기가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아브라함이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역시 대단해, 아브라함이 역시 칭찬받을 만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초점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길을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그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전쟁을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후회입니까? 전쟁에 이기고 나와서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맞았을 때 소돔 왕의 오퍼를 거절하고 살렘 왕의 너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을 살렘 왕에게 드리면서, 11조는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10의 10이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은혜로 나는 사는 것입니다. 그 징표로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 건 줄 알고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사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삶이 11조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수입의 10분의 1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나머지는 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11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11조가 아니에요. 내가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 거여야 돼요. 10의 9 내가 쓰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은혜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나머지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알고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고 사는 게 그게 11조의 신앙입니다. 어쨌든 그 정도 하고 난 다음, 그런 승리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런 문맥이 이어지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복 주시고 상급도 주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후에, 그 일 이후에 맞습니다.
14장 이후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랬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야 아브라함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러셨으면 하나님 되게 웃기는 하나님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전쟁에 이겼는데요, 바로 요 15장 이전의 전쟁에서 이겼는데요, 뭘 두려워해요? 함께 축복하고 함께 셀러브레이트하고 함께 기뻐하고, 야 내가 이제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쪽 가나안 지역에서 내가 패권을 장악해서 이제 당당하게 멋지게 살면 돼,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전쟁을 두려워했었어요. 내가 지금 318명의 군인을 데리고 가서 기습 작전을 해서 이기고 돌아는 왔어요. 그들이 사실은 하루 정도 더 가면요 자기 집에 들어가는, 이제 집에 거의 다 도달했을 때예요. 그들이 거기서 다메섹 근처에서 진치고 편안하게 쉴 때, 자기 땅에 거의 들어가기 직전에 야움을 틈타서 야간 기습을 해서 이겼던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죠.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기습 작전으로 이겼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맘 편하게 있다가 혹시 그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전쟁하러 오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 수 있죠. 아브라함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벌어지지 않는 일을 미리 예견하고 걱정하고 그죠? 바로 앞에 내려갈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의 머리가 얼마나 팍팍팍 돌아갑니까? 아마 IQ가 160은 됐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들이 지금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이 부끄러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오면 나는 어떡하지? 같이 자기가 함께 갔던 군사들하고 같이 잔치를 하고 양을 잡고 다들 흩어지고 나서 자기 텐트로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잠자고 있는 이 밤에 갑자기 불화살이 날아와서 내 텐트를 불을 지르면 나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막 몰려왔을 때 소돔 왕에게 도와달라 그래야 되는데 소돔 왕이 내가 도와달라 그러면 안 도와줄 거야. 왜냐하면 그가 내민 손을 내가 거절했으니까. 사람은 나에게로, 물건은 네가 다 가져라. 뭐 그렇게 큰 소리 빵 쳤는데 소돔 왕한테 나는 당신의 것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소돔 왕이 내민 손을 거절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지금 누가 날 도와주지? 그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반응을 보이셔야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했겠죠. 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그랬습니다. 그게 보세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방패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방패예요. 방패. 왕이 이걸 딱 쓰면요 방패 부대가 왕 주변에 방패 들고 쫙 서는 거예요. 쫙 서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오면 무조건 왕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방패는 그런 역할입니다. 아브라함 주변에 하나님께서 직접 방패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했기 때문에요? 전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이 나를 공격해 오면 내가 질 수도 있는데 라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대단하고 탁월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세상에 어떤 세력이 와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믿음을 계속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도 어느 날은 믿음의 담대함을 드러냅니다. 오늘 지금 설교 듣고 여러분 그래 나도 믿음의 사람 돼야지 뭐 그런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벗어나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아 내가 간다, 하나님의 사람이 간다 뭐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악을 행한 유혹이여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외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지만 내일쯤 되면 옆에 있는 분한테도
교회 가실래요? 이 얘기를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서. 하루는 세상 앞에서 제일 멋진 신앙이고, 하루는 바닥을 치는 신앙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뛰어나다 위대하다를 보여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돛진 개찐입니다. 네. 아까 사진들 보셨죠? 가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조금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뭔가를 보여줘서 하나님 앞에 예쁨 받아야지. 우리는 그런 자격 없습니다. 그럴 위치도 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좀 손 좀 보셔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좀 다시 다듬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좀 다시 만들어서 내 사람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축복의 말씀을 받고 떠난 지 한 6년 7년 정도 된 시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할 때 되면 꼭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뭔가 선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계속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만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1년에 52주 한 번도 안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얼마나 잘 드리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지. 내가 하나님 선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도맡아서 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당연하지. 그건 잘못된 신앙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고,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너는 나만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니라. 이게 방패고 상급이다는 이 상급은요, 물론 성경에 이 단어가 상급이라고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상급이요, 전리품이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이런 문맥에서 보시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겠다, 이런 문맥이 더 잘 맞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고 내가 너의 승리의 획득품이 되겠다,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겠다, 내가 너의 상품이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말자고요. 세상 앞에 여러분 기준 맞추려고 막 노력하지 말자고요. 우리 몰라요. 저는 그분들 보고 판단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화장을 비슷하게 하면 사실 다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해야 뽑힐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 이쁘다고 판정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그런 사회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니콜 켈리와 같은 그런 아가씨와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정도 나타나셨으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야 내가 이러고 있다가 그 나쁜 연합군들이 다시 들어와서 공격받으면 내가 완전히 나뿐 아니라 우리 집안 완전 쑥대밭 될 텐데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의심했고요, 제가 좀 두려워했고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으죠?
마음이 딱 들켰으니까 깜짝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저 같은 이런 못난 사람을 제가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제 저 하나님만 보고 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우리 같으면 적어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럴 것 반응이 오늘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신앙이 있으신 분이면 하나님이 딱 와서 그렇게 딱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이러면 하나님 정말 잘못해서 이제 정말 저 의심 안 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보고 갈게요. 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진짜 우리보다 더 못됐다니까요. 2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하나님 저한테 뭐 복 준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런데 상급은요 하나님 나한테 준 게 뭐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상속자는요 저기 다메섹에서 데리고 왔는지 어쨌는지 모릅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어떤 컨텍스트인지 잘 몰라요. 근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더 괜찮다니까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가 더 낫습니까? 더 나은 거 없다니까요. 오늘 제가 아브라함 깎아내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 드러내기입니다. 한번 그 정도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얘기할 때 틈을 줘야죠. 그리고 기다려야죠. 그죠? 아브라함 진짜 조금 문제 있어요.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요 2절 다음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 아브라함 얘기를 해야 이게 주고받고 대화가 되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한 번 더 붙이는 거예요.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누가 안 줬다고요? 주께서 안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책임 맞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안 하신 거니까 내 잘못 없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잘못하셔놓고 하나님 저한테 복 준다 그래놓고 복 안 주셔놓고 뭐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상급이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안 됐어요. 못 됐어요. 사실은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기른 사람 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13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뜻 안 기다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엘리에셀 데리고 상속자를 삼을 거니까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하나님 뭐 축복하시든 마시든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했던 아브라함하고 좀 다르죠, 그죠? 2절 3절의 모습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고 좀 잘 살아야죠. 이게 뭡니까? 그 우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민자로 와가지고 사는데 이게 뭡니까? 그 우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게 뭐예요? 이게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하나님 그게 우리잖아요. 이제는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뭐 복을 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게 우리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더 뛰어나고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무궁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무궁해서 4절을 보십니다. 저 같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화가 나서 임하셔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너 좀 나와라 나가자 텐트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하늘을 봐라 별 좀 세어봐라 하나 둘 셋 10, 20, 100, 200 하나님 더 못 세겠어요. 너무 많아요. 저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그럴 거다는 거예요. 자상하잖아요. 하나님 따뜻하시잖아요. 저 같으면 구르릉 쾅쾅 천둥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아브라함을 겁을 좀 줄 것 같아요. 너 다시는 좀 딴짓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봐라 시청각 교육이다, 자 별 좀 세봐라.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네. 여러분 우리한테도 똑같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자 시청각 교육, 자 보이니? 너 지금까지 내가 함께한 거 보이니?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인도할 거거든, 제발 좀 믿고 가라. 그랬더니 네 하나님 그러면 그거는 믿을게요 하더니 그거 조금이에요. 지금 6절은 그거 조금이에요. 내 자손이 이럴 거야 그랬더니 그 조그만 믿음, 그거를 네 그렇게 될 거는 같네요, 네 믿을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교육시키시고, 아브라함이 그거 조금 믿으니까 그래 됐다, 너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사실 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그걸 철떡같이 믿었어요. 철석같이 여러분 믿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잘 조금 믿었어요. 조금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는 같기는 한데 뭐 삶에 드러난 흔적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리끼리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 맞는 것 같아. 그게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면요 우리가 이렇게 안 삽니다. 솔직히 삶의 열매들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아리끼리 한 거예요. 아직도 흔들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그 조그만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습 보고 예쁘다고, 우리가 팔이 좀 잘려서 없더라도 그 모습 보고 예쁘다고 뽑아준 심사위원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괜찮다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겨 주시고는요 판사가, 저지가 선언하는 그런 용어예요. 코트에서 너는 의롭다, You are righteous, guilty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no guilty예요, not guilty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이 되면 끝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런 게 부족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 요거 부족했어요, 저거 부족했어요 뭐 이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거 보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아브라함도 요랬고 아브라함도 저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 같이 우리 속에도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한 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고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붙잡으시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